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또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뒤에 나가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너희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이러더라도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둘을 다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근데 주인이 네가 주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천국이 대신 예수가 주인이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네가 골라 잡으면은 뭘 잡을 거냐? 예수를 잡을 거냐? 아니면 세상을 잡을 거냐? 다시 말하면 천국을 잡을 거냐? 아니면은 이 세상을 잠깐, 그러니까 누구 뭐 100살이 다 넘게 산다고 그러니까 저기지만 성경상으로 비춰보고 있는 강건해야 8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80년 동안 살 동안에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쓰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높고 이렇게 살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엄격히 따지면은 죄가 있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거라고 하면은 좀 억양이 조금 듣기가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일 거예요. 돈. 로또라도 맞아가지고 그냥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저기겠는데, 돈을 가지면은 사람은 권세를 가지기를 원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돈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욕심은 한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말을 할 때 돈, 권세, 명예, 이 명예를 갖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장로가 되었으면 이름을 남기십시오. 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골적으로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네,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 세상에서 또 뭐 자질구레하는 것을 들자면 한이 없겠죠. 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음식, 좋은 옷도 입고, 먹는 것도 그는 날마다 좋은 음식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맛있는 음식 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음식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은 뭐 코스 해가지고 뭐 몇만 원짜리 이런 것은 아예 그런 것, 뭐 중류급들이나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지, 좀 더 한 계단 올라가면은 호텔에서 탁 저기 하게 되면은
한 끼 탁 먹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오는 거. 그런 거 먹고 먹는 사람이나 집안에서 된장국 한 그릇 먹은 사람이나 뭐가 표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재래시장 가가지고 추우니까 그냥 둡두룩한 옷 하나 몇만 원짜리 둘러입고 사는 사람이나 백화점에 가갖고 몇백만 원짜리 더 둘러입는 옷은 같은데 나는 이거 200만 원 줬다 그러면은 사람이 달리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아, 나는 2만 원 줬다고 그러면은 해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참 좋아하는 것도 가지각색이에요. 사람의 욕구는 한이 없는 거예요. 욕구는 한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넘어갑시다. 그냥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몇 시간 쭉 가버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세례요한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세례요한은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보다도 뭐 한 6달 저 앞에 태어나가지고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고 보게 되면은 이 세례요한이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은 입은 것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먹는 것은 석청과 뭐라 그랬어요? 빵인가요?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먹는 그런 걸 먹지 않고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로 끈이를 삼으면서 우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놨을까요? 약대 털옷을 그냥 냄새나는 약대 털옷이나 둘러 씌워놔두고 하나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들어줘야지 자기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은 자꾸만 역효과가 난다고 말씀입니다.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세례요한의 삶을 성경에서 기록해놨듯이 그의 삶이야말로 너무 비참한 생활을 했잖아요. 뒤로 넘어가서 사도들의 삶을 어떤가 봐요. 사도들의 삶은 그 로마 식민지로서 가신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스데반 집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핍박을 당하는 것도 이들은 생각하기는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당연하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핍박당하고 누더기 옷이나 입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지질나게 예수도 못 믿는가 보다. 지질나게 축복도 못 받았는가 보다. 그러나 호화찬란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더라. 그 마귀가 준 건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건가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 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못 받게 하려고.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사단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들이 풍성해져 가지고 혹시 이 사단이 줘가지고 나를 주를 위해서 고난 못 받게 하려고 그런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요. 주를 위해서 헐벗고
주를 위해서 굶주리고, 에이, 장 목사처럼 그렇게만 해야 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왜? 이 몸은 이 몸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가히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주를 위하여서 내가 고난받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나를 죄악에서 씻기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가지고 나를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마귀 사단에 의해서 정죄받는다고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우리 주님을 마귀 사단들이 조롱했기 때문에, 침을 뱉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은 죽어가면서도 고통받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네.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지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 이렇게 보면은 잘 기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권세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물리쳐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뿐만 모든 권세를 너한테 다 주겠다. 예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많이 가졌다 그러면 그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 이거 마귀가 사단이 이걸 줘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헐벗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굶주리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 영광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자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고난이 싫으니까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내 정욕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예수를 버릴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와 끊임없이 마귀하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곁들여 살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내게서 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 요걸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요걸 줬다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걸 줬다면. 그러니까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정, 여기 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려고 해도 차단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요걸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요. 예수님은 치료의 예수님이십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든지 예수를 줘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지금도 역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야 돼요. 우리 표가 뭐라고요? 나나 잘하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요. 다른 사람과 관계성을 맺으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 예수만 주면 돼요. 예수, 말씀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예배서 2장 3절은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서 사실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 공동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냐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을 밤낮 거기에 있다가 어때요? 사흘 만에 다시 니느웨 성에다 푹 품으니까 나와가지고 그건 뭐예요? 누구를 막느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게 하나의 표적이었지만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고 나야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에 속한 부귀 영화를 절대로 누릴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앞에다 많이 쌓아놔두고 사람들한테 우러러보게 인정을 받고 이런 삶? 가히 어떤 사람도 넘어볼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랑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사용하신단 말씀이에요. 요즘들은 세상 사람, 그래서 기독교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왔고 점령해버렸잖아요. 왜? 큰 교회 가면은 쉴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크게 세상 물결이 다 들어와. 재미있고 영광 회사 것도 하고 또 그냥 좋은 옷들도 입고 나와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간증한답시고 간증해서 뭔 행사가 그렇게 또 저기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 놀기 좋고 자기 취향에 맞는 거 골라가지고 다 할 수 있고. 에이 시원산층 교회처럼 지하실이 여기 근데 어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알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 올렸으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말씀들은 다 이 이단들은 다 빼놔버렸어. 이런 말씀은 여러분 예수로 살면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 해버렸다면 누가 교회 나오려고 그러겠어? 누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그락저락 종교생활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해?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만 잔뜩 모아놔두고 영광 할렐루야 해서 뭐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라니까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먼저 더 잘 알아. 그리고 미워해. 요한복음 7장 7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맨 어때요? 세상에 대한 것은 지적을 자꾸 했었거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할 사람, 세상 된 사람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 미워하지. 현 세대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세상은 먼저 알고 핍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려면은 그분을 섬긴다고 섬기려면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 뭐 어디가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속으로 난 자녀 그것들로 하여금 비방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을 주지 말아야 돼요. 정이 나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나 그런 소리 나온다. 안 믿는 것들이나 아예 안 믿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더라. 도리어 당하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딱 줘서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면서요. 벌써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육에 속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고 저렇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는 게 뭐 그런 것만 그렇게 말해 대적하는 거예요. 왜? 육이 좋다는 대로 육이 되어가지고 육이 좋다는 대로 안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육이 되면 하나님의 법이 절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복종이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 육에 속하게 되면. 자,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 확고하니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이 불법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우리 세상을 말하지 않는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다.
근데 세상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이 겉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만 들어가면 어때요? 불평, 불만이 생겨지고 막 그냥 어때요? 겉에서는 요동을 치게 된다. 죽어져야 되니까 세상은. 겉에 있는 육이 죽어져야 되니까. 이거 환장할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거든요. 한 번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선택하면 그분은 놓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곳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육에서는 그냥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 그러나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육체를 그냥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놔버려야 돼. 놔두기죠 하고 내놔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구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했습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전하고 오늘도 전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싫어해. 그러나 그들에겐 도리어 미움을 받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위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교훈적인 말씀 절대로 심령은 살려낼 수 없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 사랑하지 말라고 기록이 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겉에 있는 사람을 간섭하지 말라고 말해요. 관심을 가질 때부터서 그 사람한테는 나가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관심을 가지려면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 안에 계신 주인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인을, 그분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근데 왜 세상한테 자꾸 관심을 줘? 왜 사람한테 자꾸 관심을? 왜? 그들이 인정받아 보려고. 보상심리가 있다니까. 뒤에 속셈이 있어. 잘 보여보려고.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침뱉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마귀한테 홀렸어. 이렇게. 너는 사단한테 홀린 거야. 주님이 먹게 하시면 먹는 거고, 입게 하시면 입는 거고,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냥 평화롭게, 기쁘고 즐겁게, 절대로 그분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욕에 치우치고, 내 마음이 자꾸 높은 데 치우치고, 자꾸만 부귀영화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론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안 병들고 이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자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나의 구주시여. 그분은 나를 평강을 주시리라. 그분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성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의 것으로 알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속했구나. 내가 육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움을 받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믿으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셔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런 거예요.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사모하고, 돈을 바라고, 돈을 저기한 사람들을 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뒤에 가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버지만 바라보면은 이런 의식주 문제,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다 그분이 알아서 해요. 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를 입고 1년 입고 나온 것이 2,000원이면 사 입을 수 있거든요. 1년 지난 거. 그거 입고 다니면서 작년에 나 200만 원 주고 사 입었던 것이야. 해도 누가 뭐라 그래. 2,000원 주고 사 입었는데. 그런 것도 삶의 지혜죠. 명품 안 입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2천만 원짜리 명품 입고 사는 사람이나 2만 원짜리 명품 입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잖아. 야,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생각하시고 위의 것들을 찾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오.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오.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안다고 그랬잖아요. 안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더 달라고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육체에 남은 삶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알아서 종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은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 이 믿음, 어떤 믿음? 내 삶은 주님의 삶입니다. 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은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삼고 주님이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서 살고 계십니다. 주인이 입혀주면은 좋다. 그리고 주님이 먹여주시면 맛있다.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마시게 하시면 시원하다.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